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서 세우는 그 고린도 교회가 큰 시험과 내홍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두 차례나 보내죠.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후떡 고린도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달려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어요.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바울이 문전박대를 당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다니는 그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추천서도 없이 자기가 사도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오해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받고 기적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그런 대적자들, 바울을 모함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징계해서 쫓아내고 교회를 정상화 시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기쁜 소식, 그 감격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아주 자기 마음을 까무러치게 했던 그런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정상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쁜 마음에 고린도 후서를 쓰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에는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표현들이 많아요.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는 아주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야단을 치고 그리고 심지어 저주를 받으라 하는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거칠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또 아주 자상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자신이 당했던 그 멸시, 그 멸시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도도 아닌데 사도 행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무시를 당했었는데 이제 그 교회가 다시 정상화되니까 자기가 왜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사도직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그리고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왜 이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간증하는 간증적 설명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도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간증, 그 사도직에 대한 변론과 간증인데 그 중에서 오늘 4장도 이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 사도직을 지난 월요일날 읽은 대로 사도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 가르치기를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예수만 전하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주 예수를 전하는 이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문의 율법을 증거하는 그런 직분은 사람을 죽이는 건데 자기는 뭐하는 직분?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그는 은밀한 술수를 부리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행실을 보여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거나 혹은 나중에 들켜가지고 아유 뭐 저랬어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술수를 쓰지 않고 오직 예수만 전했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거나 스스로를 내세워 자랑하는 대신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그 사도직은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사도 행세를 하는 그 어떤 사람과는 다른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런 직분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을 감당한 것을 통하여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한 성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인해서 자신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그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도직분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그 성도의 정체성이 뭔지를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첫째로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라.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인 것을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다. 그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죽였다라고 지금 바울이 거침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그것이 뭐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은 곧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란 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리스도를 죽인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었으면 그리스도가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인 자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겨라. 그리스도 예수를 인해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를 인해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소망을 누구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누구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이렇게 싱그럽게 있는 애들한테 그 아이가 이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살아나게 하려면 뭘 줘야 됩니까? 야, 인생은 그렇게 시무룩하게 사는 게 아니야 하면서 철학을 가르치고 무슨 도덕을 가르쳐서 그 아이가 그래요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힘을 내 사는 게 아니죠. 그 아이에게 뭘 주면 내가 벌떡 일어나요?
장난감을 주면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장난감 주면은 그 아이는 힘을 얻고 활발해지는 것이죠. 요즘에 청소년들 보세요. 청소년들 늘 게임에 빠져 있고 핸드폰에 빠져 있고 또 이성에 관심이 많을 때 아닙니까? 그런 청소년들에게 뭐 인생은 어떻고 철학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들이 뭐 힘을 얻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게임하게 해주면 그냥 신이 나는 겁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주면 신나는 거죠. 또 돈에 돈독이 오른 사람 보세요. 돈독이 오른 사람을 정말 신나게 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다른 것에는 흥미가 없어요. 돈에 돈독이 오른 사람한테 뭐 아무리 다른 얘기 한들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뭔가 탁 들어오면은 살아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만드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늘 술 먹는 사람은 술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늘 예수 이야기 나오면 눈이 번쩍 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즉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제 우리의 살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돈이 아니고 세상 즐거움이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세상에서 뭔가 얻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라. 자기가 그런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죽지 않고 버텨낸 것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직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이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심히 큰 능력이라는 말은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심히 큰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들고 있다. 쥐고 있다. 왜 쥐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돈을 우리가 은행에 맡기잖아요. 은행에 맡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관하고 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이 우리 돈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 생명을 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반지 10돈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쇼핑백 안에 넣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쇼핑백을 들고 다닐 때 종이 찢어질 수도 있고 또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금반지 10돈 때문에 그 쇼핑백을 우리는 어떻게 들고 다녀요? 아주 귀하게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거 혹시나 찢어질까? 혹시나 잘못될까? 어디 빠뜨리지는 않을까? 아주 귀하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쇼핑백에 뭐 잊어버려도 되는 물건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뭐 그렇게 귀하게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냥 흔들고 아무렇게나 다니죠. 하지만 그 안에 귀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주 귀하게 그걸 잘 조심스럽게 들고 다니게 되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이 정말 보잘것없고 죄밖에 없는 우리를, 허물 많고 하나님 앞에 그저 부족한 것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잘 들고 다니는, 아주 귀하게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누가 와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도 우리를 다 지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로 다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러니까 사탄이 뭐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명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달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생명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그렇게 베드로의 생명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탄이 그렇게 청구한 그 베드로의 목숨을, 생명을 안 뺏기려고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방에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누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잘 보관하고 있다.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이 품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란 세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말은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체. 언제 우리가 부활체를 입죠? 예수님의 재림 때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체를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는 거죠. 성도에게 부활의 영광을 입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그런 숱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주어진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순식간에 호련이다 부활체로 변화시켜 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환난도 견디고 이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런 자기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당하는 그 모든 시련,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고난, 고통, 역경,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의 정체성을 인해서 견뎌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두지 말고 천국의 실제에 두라는 얘기예요. 천국의 실제.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의 눈이 어디에 있을까요?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에 놓여지는 사람? 하늘에 놓여지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와 영광을 누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고 삶의 습관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한 집안에 살아도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삶의 습관도 달라요. 경찰관과 사기꾼이 같은 집에 살아도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또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몸에 붙들고 있는, 몸에 짊어지고 있는, 몸에 담고 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인생인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